여러분, 시작이라는 말 있죠. 시작이라는 말. 이 시작이라는 말은 듣는 이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로 전환되는 최초의 순간, 곧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이데거는요, 존재는 드러남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존재가 그러니까 드러날 현이에요. 나타날 현현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새로운 시작을 결단과 연결했어요. 인간은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으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단순히 시간의 앞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이래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되어가는 궤적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역의 시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며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심과 가르침을 소개했는데, 그거를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내용과 승천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질지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한 일도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서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이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확실하게 어정쩡한 증언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전에 살아있던 모습처럼 먹고 자고 함께 인간이 가지고 온 모든 오감을 같이 나누면서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 부활했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정쩡한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냐? 확실한 제자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고난을 견디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라는 시간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와도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죠. 3년 동안 예수님이 펼쳐진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졸졸졸 쫓아다녔는데,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다녔는데, 세상에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많은 사형수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게?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40일이라는 시간은 두 번째 기회와도 같았을 거예요. 절대 이 천금과 같은 기회를 그들은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로 뭐가 있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체득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심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은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 눈에는 지금 육체의 예수님은 안 보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라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일이 가능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알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지금 할 일은,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은 뭐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뭐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서 증인의 사명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한 증인으로서 인생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하고요, 이 일에 전적인 관심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그들이 본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실 날도 그대로 보리라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명이, 복음의 증거,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부터 제자들에게 유임되고 승계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줬어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우편으로 오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에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네. 하늘에 오르실 때는 제자들만 보았지만 재림 때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안 하고 싶은가 본데. 참 우리 교회는 저 아멘 좀 인색해요. 별로.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컬 투게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나이든 목회자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빠르게 성장 중인 어느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선배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능한 한 성도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 일단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처럼 늘 부딪히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권면하지.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해. 일단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방면에 은사를 가진 담당자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선배는 곧바로 후배가 목회하는 브룩힐즈 교회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의 교회. 선배님, 저희 교회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아니, 무슨 소린지 내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는요, 주일마다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보냅니다. 그들이 지역을 떠도는 이른 양들을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법을 온몸으로 보여줄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전문가나 멋진 건물, 갓 복음을 들은 이들을 위한 최신 프로그램이 없이도 창조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을 이미 시작한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시작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도록 복음이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희생적이고 의지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딱 한마디, 제자를 삼으라. 딱 한마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단순한 초대장을 보내셔서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 증인으로서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상급을 받을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 2025 하반기 전도 대행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회.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대. 그 기회가 뭐냐? 그렇지. 하반기 전도 대행진.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가르치고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